위너리 박사는 15년간 700여 명의 전투기 조종사들을 원심분리기에 넣고 초고속으로 회전시켜 보았습니다. 전투기가 초고속으로 비행할 때와 똑같은 효과가 나도록 해본 것입니다. 원심력으로 인해서 몇 초간만 지속되면 피가 머리에서 배와 다리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머리의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캄캄해집니다.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이고 더 지속되면 시야가 좁아지면서 마침내 시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러다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의식불명인 블랙아웃 상태가 되는데 조종사들이 블랙아웃을 겪는 시간은 평균 12초나 됩니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는데도 다시 12초쯤 더 걸립니다. 위너리 박사는 바로 이 시간에 추락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심분리기 속도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원심분리기 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때 잃어버린 의식은 어디로 갈까요? 의식은 쓰러진 몸을 비상탈출해 우주로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영혼입니다. 한 베테랑 조종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혼이 몸을 벗어나는 순간 밝은 빛과 만났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평화롭고 따스하고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아무런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오로지 기쁨만 가득했죠. 그러다 삐소리가 나고 깨어났을 때 제가 원심분리기에 앉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어난 조종사들은 하나같이 깨어나는 게 싫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몸을 벗어난 세계가 황홀하리만큼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위너리 박사 자신도 원심분리기에 들어가 의식을 완전히 잃어본 적이 무려 5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고속회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몇 초쯤 지나 깨어보니 원심분리기 아니었어요. 얼핏 전에도 그런 경험이 몇 차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 나오는 제 몸을 하늘에서 제 자신이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 몸은 비틀거리는데 하늘에 떠 있는 제 마음은 너무나 여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영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의식불명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원심분리기 안에서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한 전투기 조종사들은 40여 명에 달합니다. 그들은 공통으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터널을 지나 흰색 빛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심신의 건강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특히 원심분리기 실험을 자처하는 조종사들은 남다른 정신력을 가진 초인적인 조종사들입니다. 그들이 헛것을 보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그들의 몸 역시 실제로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멈춰져 있고 뇌파도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몸을 벗어난 하늘에서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만일 영혼이 헛것이라면 영혼이 내려다보는 것들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디오를 보면 그들이 몸을 벗어난 상태에서 내려다본 것들은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제 영혼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려다봐요. 원심분리기 안에 앉아 기절해 있는 제 얼굴 표정, 실험자가 기계를 작동하는 모습, 그리고 건물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죠. 영혼이 몸과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일관성 있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영혼은 꼭 극한 상황에서만 빠져나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인도의 요기 같은 정신 수련을 오래 한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육신을 빠져나와 떠다닐 수 있습니다. 이른바 체외이탈 현상입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놀랍도록 흔히 일어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셀리아 그린 박사는 대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15%가 체외이탈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한두 명꼴로 평생 적어도 한 번쯤은 체외 이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체외 이탈은 잠을 자다가 공상하다가 혹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평소 습관적으로 체외 이탈을 겪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곤 해요. 그 순간 저는 거의 천장과 맞닿을 높이로 방 안을 둥둥 떠다니죠.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도 보고 책상 위에 펼쳐진 책을 읽기도 해요. 심리학자 찰스 타트 교수는 이 여학생의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머리에 생리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놓고 대학 실험실에서 2달간 자도록 했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던 교수는 며칠 후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방 안 어디엔가 5자리 숫자를 적어 놓을 테니 체외 이탈을 할 때 그걸 읽어봐. 그리고 숫자를 기억해 두었다가 잠에서 깨는 순간 내게 말해줘. 어느 날 밤 교수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종이에 굵은 펜으로 5자리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들고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 선반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종이는 세우지 않고 선반 위에 뉘어놓았습니다. 선반은 방바닥에서 2m 높이에 있었으므로 키 160cm 정도의 그녀가 눈을 뜬 상태로는 도저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영혼은 천장 높이로 떠다니다가 마침내 선반 위에 뉘어있는 종이 쪽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숫자를 읽은 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교수에게 연락해 숫자를 불러주었습니다. 25132. 맞아, 바로 그 숫자야. 교수는 혹시나 속임수를 쓸 수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거울도 없고 의자도 없고 불도 켜지 않아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완전히 잠든 상태에서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 방 안에 숨겨놓은 5자리 숫자를 읽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몹시 특이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두뇌를 벗어납니다. 마음이 두뇌 속에만 갇혀 있다면 기도에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두뇌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두뇌 밖 먼 곳까지 날아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실체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은 죽었다 되살아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영국 여성수 레너드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출산 중 과다출혈로 죽었다 살아난 뒤 일간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출산 직후 출혈을 많이 하면서 갑자기 가슴에 엄청난 통증이 왔어요. 숨을 쉴 수도 없었죠. 간호사들이 공포에 질려 비상벨을 누르고 산소호흡기를 들이대며 외쳤어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 수치가 안 나와요. 저는 곧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보았어요. 화려하고 장엄한 빛이었어요. 아무런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죠. 오히려 사랑이 너무나 가득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이게 죽는 거라면 정말 잘 되었다. 하지만 바로 1시간 전 태어난 아기가 떠올랐어요. 부모님과 남편의 얼굴도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길을 돌렸죠. 돌아와 보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소생시키려고 제 입에 산소호흡기를 뗀 채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눈을 떴죠.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는 죽었다가 소생한 심장마비 환자 344명을 조사해 본 결과 18%가 체외 이탈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투석 환자들은 70명 중 45명꼴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조사 결과 심장마비 환자 10명 중 1명꼴로 체외 이탈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국을 보고 되돌아온 이들은 육신이 죽으면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천국에서 따뜻한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빛이 인간의 형상을 띠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빛은 곧 영혼입니다. 몸을 벗어난 영혼은 가장 먼저 사랑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때로는 종교에 따라 부처나 예수 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돌아서기를 주저했던 것도 사랑의 상실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깨어난 뒤 약 열흘간 줄곧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의 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은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 놀라운 지능이 생긴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품는 즉시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능은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세에서 꿈꾸던 모든 소망도 원하는 대로 이뤄졌습니다. 사지가 없던 사람은 사지를 되찾았고, 휠체어를 탔던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젊어지고 싶은 사람은 젊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 세계에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보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미래는 나중에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 임사체험자는 과거 술주정뱅이에 폭력을 일삼던 남봉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혼 여행을 하고 나서 너무나 극적으로 변신했습니다. 저는 과학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었죠. 학창시절 공부도 못했고 졸업하고 나서도 날품팔이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영혼을 안 뒤 양자물리학에 자꾸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런 책을 보면 신기하게도 쏙쏙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늦깎이로 야간대학 물리학과에 진학했죠. 그런데 거기서 장학금을 탈 만큼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 능력이 평소에 제 좁은 머리에서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미시간 대학 정신의학자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를 포함해 임사체험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그런 극적인 변화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투시력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신비한 힘이 저절로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이나 남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효과가 일시적일까? 롬멜 박사가 천국 경험을 한 사람들을 2년 후 다시 조사해보니 여전히 기억력이 선명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영혼의 눈뜨며 겪는 변화는 영구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영혼은 모든 걸 훤히 볼 수 있는 눈, 모든 걸 아는 고도의 지능, 병을 치유하는 능력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온갖 생각들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생각은 나라고 착각하지만 원래의 나는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머릿속에 증오가 가득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증오하는 나가 됩니다. 텅 빈 머릿속에 사랑이 가득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사랑스러운 나가 됩니다.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피어오릅니다. 조금씩 피어오르면서 점점 덩치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표면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 생각이 사라지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대부분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피어오르는 생각은 하루 평균 5만 가지나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온통 생각으로 뒤덮여 있으니 생각은 나라고 착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통제를 당하고 사는 것은 표면에 떠오른 생각을 나라고 착각해서 내 머릿속에 가둬놓기 때문입니다. 가둬놓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생각은 무에서 피어올랐다가 다시 무의 공간으로 스스로 되돌아갑니다. 내 마음의 문턱을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가뿐하게 드나듭니다. 생각은 나의 일부도 나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우주에는 무수한 생각이 떠다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TV와 라디오, 주파수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쁜 생각에 주파수를 맞춰 증폭시키면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고 좋은 생각에 주파수를 맞춰 증폭시키면 좋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생각도 지능을 가진 엄연한 독자적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자적 존재인 생각을 나인 줄 알고
내 머릿속에 가둬놓으면 짓눌린 생각들이 두고두고 고통을 일으킵니다. 몸에 독을 퍼뜨리기도 하고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화는 화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슬쩍만 건드려도 폭발합니다. 머릿속에 식탐을 넣어두고 사는 사람은 음식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아무리 단단히 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먹고 싶다는 생각을 머리 밖으로 날려보내지 않는 한 음식에 대한 충동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머릿속에 미래의 생각을 잔뜩 집어넣고 사는 것도 역시 불행입니다. 몸은 현재에 살고 있는데 머릿속은 과거나 미래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둘로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는 덩어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 쪼개져 있으니 자연히 고통스럽습니다. 비워버리지 못한 나쁜 생각들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습니다. 하찮은 쓰레기통도 자주 비워버리지 않으면 썩은 쓰레기가 달라붙지 않습니까? 따라서 찰싹 달라붙어 독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비워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여러 선수가 각기 정해진 트랙을 따라 달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각자의 트랙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 트랙을 따라 살아가느냐는 오로지 내 생각이 결정짓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작은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져 긴 인생 트랙을 엮어냅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내 작은 생각들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순식간에 나의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 트랙도 달라집니다. 이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한가요? 무슨 돈이 드는가요? 단 한 가지 생각에만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그만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최선의 생각을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무수한 나 가운데 더 나은 생각을 선택해 나가는 나는 벼락부자가 될 수도 천재과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선택을 한 나는 무직자가 될 수도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짊어지는 가장 무거운 짐은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를 잊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두고 담아두는 과학적인 집착입니다. 실수는 잘못된 생각의 선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왜 붙들고 있을까요? 훌훌 날려 우주에 되돌려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밝은 생각을 선택해 채워 넣으면 인생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연극입니다. 허투루 시키는 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민 하나, 고통 하나, 실수 하나에도 반드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영적 성장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평범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돌연 전혀 다른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고통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은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고통은 내가 맡은 배역의 일부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은 곧 배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배역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부하려고 하니 못 견디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배역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기쁨이 됩니다. 사람들은 부자, 권력자, 연예인 등 멋지게 보이는 배역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무대는 지구가 아니라 천국뿐입니다. 영혼이 천국에서 지구로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내려오는 것은 온갖 험난한 경험을 통해 느끼고 깨달으며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린다면 내 영혼은 무엇을 깨달을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에 따라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필요한 근심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고가 있었습니다. 피고의 나이 이제 겨우 24세. 추록하면 40대 중반입니다. 동네 깡패들의 유혹에 넘어가 마약 거래에 발을 디딘 게 화근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절망에 쌓여 살던 어느 날
교도관이 그에게 주방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재소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설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주방 일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감옥을 나가면 요리사가 되겠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모범적으로 주방 일을 하자 형도 1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그는 한 음식점에서 접시 닦기로 일하면서 어깨 너머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의 성실함이 인정받아 큰 호텔 주방장으로 발탁되고 몇 년 후 전국 최고의 요리사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총주방장인 제프 핸더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일을 하고 자신이 맡은 배역에 충실하면 최고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맡은 배역을 거부하고 남의 배역만 넘보고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혼이 선택한 배역에 따라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배역이 마음에 들 수도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배역만 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인생은 소꿉놀이와 같아 왕과 왕비공주만 있어선 안 되고 하인과 하녀, 거지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애마다 달라지는 여러 배역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 경험은 생애를 거듭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타인은 나의 거울이자 스승입니다. 내가 만나는 누구나가 스승입니다. 우리가 여러 생을 돌고 돌며 다른 옷을 걸친 똑같은 영혼들과 계속 만나는 이유도 바로 남을 거울 삼아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남을 심판하려 듭니다. 남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의 불편만 앞세웁니다. 그 사정이나 상처는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겁의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쳐가는 사람들을 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